토마스 콜은 영국계 미국인 화가입니다. 풍경화를 주로 그렸던 것으로 잘 알려진 화가인데요. 오늘은 토마스 콜의 그림 중에서 인생의 항해라고 하는 제목의 4개의 연작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교회 설교 시간에도 한번 언급했던 적이 있었던 그림인데요. 이 그림이 성화의 범주에 들어가는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에게 신앙적인 통찰을 주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작품은 특이하게도 4개의 연작입니다. 인생의 여정이라고 하는 제목에 어울리게 사람의 인생을 유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의 4단계로 나누어서 화폭에 각각 담았습니다. 그리고 흘러가는 시간을 나타내기라도 하듯이 사람이 배를 타고 강줄기를 따라 흘러가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함께 묵상하며 우리 인생에 대해서 신앙적인 도전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림을 감상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특별히 4개의 그림을 봐야 하니까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하나씩 그림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유년기입니다. 그리고 청년기입니다. 다음은 장년기입니다. 끝으로 노년기입니다. 이제 그림을 다 보셨으면 저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유년기의 그림입니다. 여기에 보면 어린아이가 배에 타고 있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천사가 함께 타고 있지요. 이 천사는 앞으로 계속 등장하게 될 텐데 수호 천사라고 이해해도 무방하겠고 천사로 표현되고 있긴 하지만 천사를 통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한다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배의 앞부분에는 모래시계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래시계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상징하는 것 같은데 이제 막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의 시간이 흘러가기 시작한 거죠. 이 어린아이의 인생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는 모릅니다. 뒤쪽에 보니까 어두운 동굴이 있는데 아마 알 수 없는 그곳에서부터 나왔겠지요. 그리고 강줄기는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경험하는 것이 많지 않다는 뜻이기도 할 겁니다. 주변을 보면 아름다운 꽃도 피어 있고 저 멀리에는 아직 이 아이가 가보지 않은 넓은 세상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직 이 아이는 그곳을 바라보지는 못하고 있지요. 주변에 큰 나무들도 아직 없어요. 풀과 꽃들이 조금 있을 뿐입니다. 아직은 어두운 기운이 느껴지긴 하지만 이제 아름다운 인생이 시작되는 듯한 그런 느낌은 듭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년기입니다. 그 다음 그림은 청년기입니다. 유년기를 지나 청년기에 접어들면 이제 그림은 보다 화려해집니다. 강줄기는 훨씬 더 넓어졌고 주변에는 꽃뿐 아니라 큰 나무들이 자라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청년이 보는 세상은 훨씬 더 멀고 넓습니다. 특이한 것이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유년기 때에는 같이 배에 타고 있던 수호천사가 지금은 땅에 내려와 있고 청년이 혼자서 배를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는 자기의 의지와 계획을 따라 살아가려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 청년이 손을 들고 있는 곳을 보면 저 하늘의 궁전 모양의 실루엣이 보인다는 거예요. 아마 이 청년이 가고 싶어하는 곳, 젊은이들이 품는 꿈과 이상, 인생의 목표와 환상 같은 것들을 상징한 거겠지요. 이렇게 청년의 때에는 모든 것을 자기 손으로 헤쳐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청년기예요. 그 다음 그림은 장년기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분위기는 색감에서부터 잘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의 배는 폭풍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주변에 아름다운 꽃이나
푸르른 나무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메마른 나무 몇 그루와 험준한 바위만 그려져 있습니다. 어느덧 수염이 많이 나 있는 이 중년의 남자는 급류를 만나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그 급류에 휩싸여 배가 부서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남자는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모아 기도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리고 저 하늘에는 아까 그 천사가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구름들 사이로는 악령의 모습도 보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장년기의 모습입니다. 청년기 때에는 꿈에 부풀어 있었지만 인생의 쓴맛을 보고 쓰라린 패배를 경험하게 되는 시기이지요.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며 배가 부서지는 것도 보고 풍랑에 휩싸여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전에 청년기 때까지는 보이지 않던 바다가 저 멀리 보인다는 겁니다. 강줄기가 흘러 결국에 다다라야 할 곳인 바다가 이제 서서히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시기, 바로 장년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노년기의 그림입니다. 이제 이 남자는 많이 늙었습니다. 흰머리가 나 있고 이 시간의 배는 많이 부서져서 이제 뱃머리도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배가 강줄기를 다 타고 내려와 이제 바다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여기에는 급류도 없고 풍랑도 없습니다. 멀리 있던 수호천사가 이제 다시 이 노인을 이끌고 있습니다. 저 멀리 하늘에서부터 빛이 비추어 이 노인의 배를 비춰주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아름다운 꽃도 푸르른 나무도 없지만 사실은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빛만 있는 거예요. 이것이 노년기에 대한 그림입니다. 이미 그림을 보시는 동안 많은 생각을 하셨을 텐데 오늘 이 그림을 보면서 몇 가지 함께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 네 그림을 보면 서로 다른 점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천사의 위치가 각기 다르다고 하는 것이 참 인상적입니다. 유년기에는 수호천사가 이 배에 함께 타고 있는데 청년기에 들어서면 이제 혼자서 배를 타고 나아가지요. 유년기에는 우리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 같고, 청년기에는 우리 스스로 살아보려고 자기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어려운 시기를 만나면 그제서야 기도를 하지요. 평소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을 후회하며 간절하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이 풍랑이 지나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여기 이 유년기 때의 믿음과 같아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막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거라고 하셨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대체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어린아이처럼 말을 잘 들어야 한다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절대로 어른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무엇일까요? 저는 어린아이의 믿음이란 어른을 필요로 하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배에 타고 있는 어린아이가 천사 혹은 하나님과 함께 타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그림 속의 어린아이는 배를 타고 이 여정이 마냥 신나서 두 손을 들고 환호를 지르고 있지만 사실 이 배를 안전하게 인도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간다면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부르짖어 간구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장년기의 그림을 보면 급류 앞에 선 이 남자의 모습은 우리 모두가 깊이 공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에게도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환경의 어려움, 고난과 시련으로 인해 괴로워하고 두려워하는 우리의 모습은 이 사람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부르짖는 믿음은 약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으면 어려움 앞에서 마음이 평안하고
기도하지 않고도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건 오산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시련과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괴로움으로 소리질러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 없어 보이십니까? 두려움으로 떨며 기도하는 것은 믿음이 약한 것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그림에서 잘 볼 수 있듯이 이 남자의 앞에는 급류가 굽이치고 있고 하늘에는 한쪽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상징하는 천사의 모습이, 다른 쪽에는 악령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급류 앞에 있는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만듭니다. 낙심과 절망과 근심을 주지요. 그래서 스스로 삶을 포기하게도 하고 믿음을 버리고 세상 앞에 굴복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분노와 원망과 불평이라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도 만듭니다. 급류와 풍랑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급류와 풍랑 앞에서 우리 스스로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남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급류 앞에서 악령에게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괴로워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급류를 피하기 위해 배를 버리고 강물로 뛰어들지도 않습니다. 공포에 휩싸여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한 채 소리를 지르고 있지도 않습니다. 분명 절박한 모습이긴 하지만 그는 그 절박함을 간절함으로 바꿔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을 올려다보는 그의 얼굴과 굳게 맞잡은 두 손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공포에 빠지기보다 기도하기를 선택했고 울기보다 기도하기를 선택했습니다. 삶을 포기하는 길이 아니라 기도하는 길을 선택했고 왜 이리로 보냈느냐고 원망만 하기보다는 그는 기도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언제나 풍랑이 불어옵니다. 모든 것을 부숴버릴 것 같은 소용돌이와 급류를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모든 사람이 똑같이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악한 영이 원하는 대로 살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빛을 향해 고개를 돌리기도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위기가 닥쳐왔습니까?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생명의 문제, 아니면 인간관계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아직 우리의 배는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는 물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의 생명의 불꽃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도할 시간과 기도할 힘이 남아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악한 영의 꾀임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스스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초소가 되심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풍랑을 반드시 지나게 하실 것입니다. 끝으로 셋째로는 천국을 향해 가는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노라 하면서 수많은 일들을 하고 기적을 행하였어도 우리가 가야 할 천국에 이르지 못하면 그 믿음은 헛된 것입니다. 모든 강물은 흐르고 흘러서 바다로 들어가지요. 모든 영혼은 흐르고 흘러서 하나님의 품에 안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강줄기를 돌려서 바다에 이르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붙들려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그림에서처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빛을 따라 하나님의 곁으로 나아가는 믿음이야말로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동안 우리의 배는 강한 시련을 지날지도 모릅니다. 깨어지고 부서질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던 것, 배에 실었던 소중한 것들 모두 강물에 빠져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천국에 이르렀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천국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 말은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자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지금의 믿음이 천국을 지향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성공이나 세상의 높은 곳을 향해서 방향이 설정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방향키를 돌려서 천국을 향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누구는 부유하게, 누구는 다소 가난하게,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또 어떤 사람은 아픈 모습으로, 그렇게 서로가 다른 모양으로 살아가지요. 그러나 누구의 삶이 더 낫고 누구의 삶이 더 비천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거죠.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살고 있다면 우리가 사는 모든 순간이 천국의 여정이요 믿음의 여정이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해도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묵상을 맺겠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해가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 어려움과 시련이 찾아온다면 그 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믿음. 그리고 매 순간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인생의 배를 침몰하지 않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